예수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를 신성모독이라 비난하게 되죠. 그때 주님은 중풍병자를 친히 일으키심으로 예수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또 예수님은 레위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처사가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며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해요. 세리도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위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대단히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조항의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율법의 내용은 주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법이 제사법이에요. 그 제사법은 주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죄 용서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드린 제사나 제물을 통해 용서받는 것입니까? 겉으로 보면 그러하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제사나 제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용서받는 겁니다. 양이나 용서의 제물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잠시 우리의 죄를 유보하시고 간과하신 것뿐입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흠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실 때에만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받는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남들보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경건하게 보일지 몰라도 실상 그들 역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눈이 가려서 자신이 병든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도 세리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정작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 것은 죄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금식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과 다시 충돌하게 이릅니다. 세리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는 금식하는데 왜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금식을 실천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왜 먹고 마시고 즐기느냐? 우리처럼 금식하면서 왜 애통해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에게 다시 도전해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은 과식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간의 면역력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런 면역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혈액 속을 헤엄치고 다니는 백혈구의 힘이라고 합니다. 백혈구는 여러분 우리 몸속 혈액 속을 헤엄쳐 다니면서 세균이나 암세포와 같은 몸속의 노폐물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혈구는 우리 몸의 청소부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백혈구의 힘이 곧 면역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액 속에 영양분이 많아져요. 그럼 백혈구도 배가 불러서 먹을 게 많다 보니까 굳이 세균이나 암세포가 만들어져도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면 우리가 금식하거나 음식을 줄이면
혈액 속의 영양분도 상대적으로 적어지죠. 그 백혈구 역시 배가 고파서 세균이나 암세포를 아주 부지런히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유익할 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그 치유 능력과 유익함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먹을 것이 넉넉한 상태가 아닙니다. 다이어트나 건강상의 이유로 금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금식하는 경우가 많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부터 금식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날을 지정해 주기도 하셨어요.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죠. 바로 그때 이 성소 밖에 있었던 백성들이 하루 종일 금식을 했습니다. 이 날이 1년 중 유일하게 백성들이 금식하는 날로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금식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이 파괴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곤경에 처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각을 그들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대속죄일 외에 4개의 금식일을 추가로 지키게 돼요. 그 4개의 금식일은 어떤 날이냐? 각각 그날에 있었던 슬픈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금식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들은 1월 10일 날 금식을 했는데, 이 날이 어느 날이냐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날입니다. 자, 그들은 7월 17일 날에도 금식을 했는데, 이 날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상번제도 드리지 못했고, 또 그날은 또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고, 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8월 9일 날 금식했는데, 이날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입니다. 또 그들은 4번째로 10월 2일 날 금식을 했는데, 이날은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으로 세워진 이 그달랴가 동료들에 의해서 암살된 날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4개 특별한 날을 기념하면서 그들은 금식을 실천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월이 흐름에 따라 금식 안에 담긴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금식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 정신은 사라지고, 바로 그 자리에 금식 자체로 만족하는 건강하지 못한 종교적인 행위로만 굳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유대 전승에 따르면 모세는 율법을 받들어 시내산에 올라간 때가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가 어느 때냐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이틀을 더 금식했는데,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들어 시내산에 올라간 그 목요일과 또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월요일을 기념해서 그 이틀 동안 그들은 또 금식을 하곤 했던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아주 겸허하게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이요 행위입니다. 사실 그들은 금식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스스로 괴롭힌다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금식을 하고 자신을 스스로 괴롭힘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음식을 끊는 행위죠.
사실 음식을 끊으면 우리는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먹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음식을 먹고도 할 수 없는데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더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당시 유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음식을 먹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더더욱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무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아주 구하는 아주 갈급한 심령을 그들은 금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러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직접적으로 금식을 장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아람이 유다를 침략했어요. 여호사밧이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자 왕이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견고하게 설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지자의 말을 신뢰합시다. 그럼 우리 형통하게 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암몬과 모압으로 하여금 아람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사왕 아하수르 때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한 반감 때문에 유대인 전체를 말살, 음모를 꾸미게 되죠.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에스더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에스더는 민족 말살의 위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때 에스더가 이 수산에 있는 여러 유대인들에게 당부를 해요. 이 일을 위해서 3일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3일간 금식 기도한 다음에 왕 앞으로 나아가기로 다짐을 해요. 민족 말살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그것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물속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삼키게 하셨고 그를 니느웨 육지 앞으로 토해내게 하셨어요. 요나는 성을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거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는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어요. 그들은 위기 앞에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국가나 민족적으로 어려움과 위기를 겪을 때 백성들의 금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통로가 됨을 우린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금식은 영적인 생활에 매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3주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않았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식기도 하면서 스스로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갈망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때 교회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선교사로 내보내게 되었죠. 이처럼 교회의 일을 위해서도 금식이 유익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즘 우리는 금식보다 민주주의 방식으로 많은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방법이야말로 우리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다시 되찾아야 될 귀한 수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이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리겠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끊으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무언의 표현이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자기 부인과 더불어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식 기도는 정말 중요하고 절박한 일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저러고 안 되면 나중에 밥 먹지 않고 떼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 기도를 통해 겸손함을 몸에 익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회개에 이르기도 하고 치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금식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역사 앞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도 누릴 수 있어요. 이처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매우 귀한 은혜의 수단이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 금식은 낯선 것이 아니에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아주 자주 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이틀이나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은요, 일정한 다른 한적한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아주 고행과 또 절제와 어떤 금식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생활이 굉장히 엄격했고 금식은 그들의 생활의 일부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 먹고 마시고 즐기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난감해요. 우린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습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도 금식 문제를 걸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상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실천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구제할 때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 불지 말라. 나 이렇게 구제한다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에 서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티를 내려고 슬픈 기색을 내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해요. 남들이 내가 금식하는지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 금식은요, 독실함과 경건함을 드러내는 상징이었고 수단이었어요. 금식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을 보여주는 거룩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종교성으로 인정받던 시대에서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의 위험성을 예수님이 경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금식은 하나님께 역겨운 일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 금식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그분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식 자체가 아주 훈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금식 자체가 하나의 공덕을 쌓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행위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금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남들의 인정을 위해 살아가면 평생 우리는 영적인 사춘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의의 방편이 된 금식, 진리는 사라지고 허울만 남은 금식, 내용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금식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주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21절 22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배 조각을 가지고 낡은 옷에 기울 수 없다. 옷이 헤어져서 입을 수 없게 되면 새 천으로 낡은 옷을 깁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양도 모양이지만 새 천이 낡은 옷을 당겨서 못 쓰게 된다는 거죠. 새 천으로는요, 새 옷을 지어 입어야지 낡은 옷을 깁는 것은 낭비입니다. 여기서 낡은 옷이라는 것이 작게는 진정성을 잃어버린 금식이요, 넓게는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가르침이죠. 반면 여기서 새 옷은 진정한 의미의 금식이요, 넓게는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과 그분의 복음을 나타냅니다. 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다고 하세요.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의 차이는 발효 상태에 있어요. 묵은 포도주는 발효가 다 된 것이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도 가죽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새 포도주는 한창 발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죽 부대는 압력이 높아지고 부풀어져요. 이런 역동적인 에너지 때문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풀어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낡은 가죽 부대는요, 형식만 남은 금식이요, 더 나아가서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요, 전통이에요. 반면 새술은요, 바른 금식일 뿐만 아니라 넓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죄를 통해 하는 아픔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청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날이 갈수록 금식은 하나의 형식이 머물게 되고, 심지어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가장된 위선적인 행동으로 전락해버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일이 사람들의 자랑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금식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죠. 자신이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비록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전하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가르쳤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갖고는 안 되니까, 믿음만 갖고는 안 되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 대신에 인간의 행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율법에 가두려고 했던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율법주의, 유대주의 안에 감금을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전통, 사람이 만든 전통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은 위치에 두려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전통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두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 그들의 말이 옳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를 통해서 충분하게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교사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조상들의 전통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구원을 완성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뭐가 차지해요? 인간의 공로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 이래 계속 이어져 왔어요. 여러분, 가톨릭이 어느 순간부터 성모 마리아라 해서 마리아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반열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임의대로 정한 거예요. 성모 승천이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교황제를 세웠어요. 성의를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공덕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덕이 부족한 사람은 성인들의 공덕을 빌려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정하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행위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규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19절 20절 제가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일이 없다는 거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초대받은 손님들은요, 바로 친구들은 제자들과 우리를 말해요.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기쁜 거예요. 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금식할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고 말씀해요. 그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때를 말하는데 그때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신랑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오셔서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자신을 신랑이라고 계시하세요. 우리를 용서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를 신부로까지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새 술과 새 부대에 관한 새 부대의 비유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고 새 부대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 복음을 맞이하는, 또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을 구약의 전통에 사로잡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합니다. 전통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육신,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전통 경험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구약에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은 단지 희미한 그림자만 보여줘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오셨어요.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고 증거됩니다. 그분은 자신을 단지 죄를 용서하시는 분, 죄를 부르시는 분으로만 아니라 이제 자신을 신랑으로 드러내시고 그분으로 인해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임의로 재단하거나 제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죠. 우리의 신앙을 과거에 얽매이게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에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초월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니 우리가 금식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처럼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왠지 낯설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내가 홀로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단 하루만이라도 금식해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처럼 신랑을 빼앗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금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호세아 6장 1절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치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금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시는 참으로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 은혜의 수단을 기쁘게 여기며 그 통로 삼아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며 신뢰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